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인포데믹은 정보와 전염병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희망을 주는 소식일 것입니다. 치유에는 희망이 필수입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익명의 기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함께 이겨내자라는 함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국일수록 희망을 주는 소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마찬가지겠죠. 성도가 성도 간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자들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끈끈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 부부 간에 서로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영적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부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선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도로 세우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영적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가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남편이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면 그러면 아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지키면서 서로 기도하는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모든 불안과 공포를 뒤로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희망 백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과 온역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만연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18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로 이 악의 세력을 묶을 수 있고 또 하늘문을 열 수도 있음을 보장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기도가 잠들게 되면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능력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지금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는 기도조차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힘없이 무너져 갈 때 그때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예수의 능력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져야 하고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이 불말과 불병거를 불러오는 호출하는 마패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12월 달에요, 저희 교구 한 성도님이 극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초대를 받았어요. 자기 공연을 보러 오라고. 뮤지컬이었는데 제목이 춘향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잘 아시죠? 춘향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춘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 정말 연기를 너무 맛깔스럽게 잘하시는데 어떤 역을 맡으셨을까요? 춘향이가 아니고 월매 역을 맡으셨는데 너무나 연기를 맛깔스럽게 잘하셨어요. 자, 남자 주인공은 그럼 누구일까요? 이몽룡이죠. 장원급제에서 무엇이 되죠? 암행어사가 됩니다. 암행어사는 평소에 누추한 차림으로 다니다가 지방의 위정자들이 행실이 면밀히 살펴봅니다. 아, 정말 부정을 하는가, 정치를 잘하는가 살펴보다가 마침내 그 불의를 심판하는 날에는 가슴에서 무엇을 꺼냅니까? 마패를 딱 높이 치들고 암행어사 출두요라면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비록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로 그 치유를 입증하고 능력을 발휘하듯이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셔서 교회와 가정, 이 세상을 바꾸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전체 풀스토리입니다. 교회가 힘차게 부흥을 하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을 하나둘씩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 3인방 중에 대표적인 야고보를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참수를 시켜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큰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침착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베드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아주 낱낱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그룹의 경비병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군인 2사람의 그 비좁은 틈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의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철동같이 감옥을 지키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이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절망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미리 암시해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절이란 뜻의 헬라어 에크테노스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간절이란 단어가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의 똑같은 단어 에크테노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실제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12절까지 내용이죠. 성경은 그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정말 낱낱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불현듯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감방에 환한 빛이 비추어졌어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손목에 매어있던 이 쇠사슬이 풀려나요. 천사가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따라가니까 감방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자기가 환상을 보는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첫 번째 초소를 지나서 두 번째 초소를 지나 나갑니다. 그랬더니 철문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철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서 첫 번째 길을 지나자마자 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헤롯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일을 본문 12절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순간부터 밤이 새도록 자지 않고 성도들은 깨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풀려나서 마가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직접 확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학자 유세푸스가요,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받게 했던 헤롯 왕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합심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크게 퍼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풀려나고 문제사람 헤롯이 죽고 교회는 더욱 힘차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은 사도행전 시대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죠. 본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우리 가운데 동원된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오늘 본문을 너무나 멋지게 해석을 해요. 천사는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교회의 합심 기도였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땅에서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동원시키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희망의 밝은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니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안에 절망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의 어두움, 환경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희망의 새 빛이 비추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요즘 합심기도가 필요한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시죠. 질병이라는 옥에 갇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또 그분들을 돕고 있는 가족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7,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돕는 당국 그리고 의료진들 탈진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 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다 시들어진 잎들처럼 처져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곁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의 밝은 빛이 비추어서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는 우리의 영과 육이 질병으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처방해 주신 은혜의 묘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앞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있죠. 경제적 어려움 하루 이틀 만에 풀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힘겹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쇠사슬을 푸시고 갇힌 문을 여시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묶인 인생에서 풀린 인생으로, 막힌 인생에서 뚫린 인생으로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래가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권력이 무너집니다.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사실적이잖아요.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네 그룹의 네패 16명의 경비병들이 다 무력화됐어요. 눈앞에서 빠져나가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를 전략적으로 박해하며 말살하는 헤롯 왕의 음모, 오늘날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음모가 무력화돼요.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5일 동안 있다가 급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갑작스러운 복통이 찾아왔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아청꾼들이 자신을 신으로 치켜 세우니까 교만해진 헤롯 왕의 최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믿는 자가 더 크게, 복음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합심기도는요,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의 피날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어떠한 난제도 풀리고 닫힌 문도 열립니다. 신비한 일이 전개됩니다. 예루살렘 교도소의 경비병들이 무력해졌고 헤롯 왕의 권세가 무력해졌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에서 마지막 3년 사역을 할 때 그 가장 막내 부서 영아부를 섬기게 됐어요. 이 영아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부모님들 교구를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에 제가 섬길 때에 한 아기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전화 신방을 했는데 병원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23개월 된 남자아기 정윤이입니다. 정윤이에게 6월 말에 갑작스럽게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동네 병원에 찾아갔는데 정윤이가 막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T 촬영을 했는데 오른쪽 폐가요 하얗게 아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서울대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갓 2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정말 사면초가 같은 소식을 듣게 돼. 그게 뭐냐면 소암 판정을 받았어요. 2살도 된 아기가 소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실성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매일같이 눈물로 지새웁니다. 저희 영화부 선생님들과 또 모든 교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힘들어하죠. 아기가 당연히 힘들어하죠. 그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는 신방을 갔어요. 기도해 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교구 담당 목사인 제가 정윤이가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몰라보고 지나쳐 버렸어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결국은 정윤이가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치가 떨어져야 뭐 수술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쓸 텐데, 그래서는 이제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아예 합심기도 제목을 놓고 온 교회 교우들과 함께 우리 정윤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윤이는 결국 10개월에 걸쳐서 총 10번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약이 없었어요. 근데 10개월 10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폐 사진이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서울대병원에서 결단을 딱 하더니 한 달 동안 조영모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무균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뭐 2주 동안 결박되지 않습니까? 그거가 아니고 한 달 동안 아기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얼마나 답답할 거야 아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이식 받는 조혈묘 그 수술을 딱 받았는데요, 한 달 만에 기적과 같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 유치부에 등반해서 헌금위원으로 성가대로 봉사하며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윤이를 통해서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만큼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활짝 여신 것처럼 우리가 기적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만큼 하늘의 천사가 동원이 되어서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만큼 세상 권력을 이기고 더욱 흥황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질명의 문, 치유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더 크게 열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